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안에 갇혀 내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3장 찬송입니다.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이 것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교독문 124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높이 나를 보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기둥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자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 보고 싶었던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게 하셔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가 영혼을 숨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악하고 추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엎드려 비우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매 순간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었는데도 아직도 이 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과 경제적 차이가 깊어지면서 세대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파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능히 해결할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나라에 아버지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뜨겁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자연을 보고 즐기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을 맞이하여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우리 교회도 복음의 씨앗을 더욱 열심히 뿌리게 하여 주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오후에 쓸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어린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어린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밝히 보여주셔서 이 아이들이 늘 아버지와 동행하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중고등부 교사를 맡은 귀한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많은 결신을 맺어 귀한 아이들의 찬송과 기도가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함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일한 소망이라
위대하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아기 왔나요? 아, 그래요. 아빠는 못 오고. 그럼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아기하고 잠깐 나오세요. 우리 오늘 귀한 아기입니다. 우리 송경순 권사님 가정에 손자 이겨울 아기가 오늘 100일 맞아서 떡하고 또 본인이 또 처음으로 또 예배당에 이렇게 왔습니다. 아유, 귀한 아기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위로 올라오세요. 네, 위로 올라오세요. 네. 네. 자, 얼굴 보여주세요. 자, 예, 네, 전 이쪽 가운데로 조금 더 오세요. 이쪽. 네, 그래야 카메라 잘 나옵니다. 오늘 며느리가 또 오늘 또 이렇게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서 이제 좀 부끄러울 거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기가 어떤 아기가 됐으면 좋겠는지, 우리 손자가 어떤 손자가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기도 제목을 좀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마음부터 건강하게 잘 커서 주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해주시고 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손을 얹어 이 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라가면서 더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 가정에 이 아이가 큰 축복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울지도 않습니다. 귀한 아기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더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좀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다들 창원에서 학교 다니고 부산에서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일날마다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의논을 해서 우리가 차비를 다 주지는 못해도 오는 차비는 좀 주자. 갈 땐 지가 알아서 갖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좀 격려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또 신앙에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매달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첫 달이라서 이제 계약하고 첫 달이라서 우리 교육부에 우리 장로님 되시는 우리 조영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를 좀 전달하겠는데 우리 대학생들 다 나오세요. 우리 박창현, 그 다음에 김규빈, 그 다음에 임소리, 요한이는 제대하고 복학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저 장로님 뒤쪽으로 좀 오시고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장학금 한번 지급하겠습니다. 참 학생들이 이제 옛날에는 참 학교 다니기가 참 힘든데 요즘은 그래도 거기가 뭐 최고의 그 학문이라고는 대학까지가 다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모님들이 힘써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이 학생들이 또 이제 참 솔로몬처럼 참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 주시기를 참 학생들에게 전하면서 이 교회가 드리는 이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간단한 영상. 두개 줘도 됩니다. 우리까지라서.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더 크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또 저는 또 기독교 연합회에서 또 저한테 장학금을 주셨거든요. 그 장학금을 받는다는 그것이 형편이 어려워서 받는 것보다도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격려하고 또 그렇게 주는 것이 저에게 큰 자부심이고 또 실제적인 도움도 되었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창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매주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신앙이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23장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때그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만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앞부분은 좀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왜 저렇게 천천히 좀 얘기하시고 왜 저렇게 빨리 얘기하시나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성전 바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매를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한 모함이었죠. 사도 바울이 한참을 맞고 있는데 그를 구해주러 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였습니다.
천부장이 직접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바울을 구해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말리고 이제는 그들이 로마 군대가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들의 진영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니까 어쩌든지 사도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그를 또 때리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옥신각신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중간에 가다가 이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서 이제 그의 입장을 변호를 하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입장을 변명을 한다고 변명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서 더 거칠게 더 강하게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로마 군대를 막 그냥 막 밀어붙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이 바울을 빨리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게 합니다. 그러더니 명령을 내린다고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을 해서 신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른 말로 하면 잘 안 들을 거니까 일단 뭐 해라? 때리는 것부터 먼저 해라. 채찍질부터 먼저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한마디 말을 하는데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이라면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쇠사슬에 포박을 당해서 지금 끌려가 가지고는 이제는 묶여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벌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가 가지고 무조건 줄을 패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말을 듣자 이제 그것이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어지고 이제 천부장이 다시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 맞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천부장의 경우에는 원래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더 나은 것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사도 바울을 붙들어 갔던 이 로마 군대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끌고 가가지고 지금 가두어 놓고 채찍질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드디어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소집을 합니다. 공회를 소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회의를 모은 거죠. 천부장의 마음에는 이런 속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마 시민인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을 뭐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가둬놓고 지금 채찍질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돌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이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자, 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이 사람의 죄를 찾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벌을 주려고 하면 사도 바울에게 했던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떠넘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앞에 이렇게 이제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을요 제가 정리를 해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또 다르게 또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선 것은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다 화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원래부터가 참 이 성질이 포악하고 아주 좀 그렇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그 사람이요,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요,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인데 당장 저 사람이 입을 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입이 누구 입입니까? 바울 입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죄인처럼 이렇게 잡혀가지고 왔는데 지금 자기는 양심을 따라 누구를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다 누구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 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여기 섰다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한 그 내용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가 율법도 폐해야 되고, 모세도 이제는 필요 없고, 성전도 이제는 필요 없고, 이제는 뭐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들. 또 헬라 사람들을,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리 왔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쯤 되니까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튼지간에 사도 바울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 회칠한이란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다는 것은 이런 표현들을 유대인들이 자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은 회칠한 담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담에다가 회칠을 해놨냐면요, 이 담은 좀 조심해야 되는 담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 담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그죠? 건물이 멀쩡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사실 이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담이 멀쩡한 것 같은데 이 담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담 가까이 가면 그 담이 무너져서 그것 때문에 다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에다가 뭘 칠해놨다는 거예요? 하얗게 칠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실 때에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덤에다가 왜 유대인들은 회칠을 해놨냐면, 유대인들이 절기 때가 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어디쯤에 무덤이 있다는 거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근데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그런 경우에는 가다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무덤에다가 하얗게 칠을 해놓는 거예요. 그 하얀 석회 같은 걸 뿌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 가는 도중에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그 절기 때 어디 가려고 오는 거예요? 성전에 가려고 오는 건데 오다가 무덤인 줄 모르고 밟았다든지 무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든지, 여러분, 그러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칠해놨다는 거예요? 회칠을 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칠한 담이여라는 것은 멀쩡한 것 같은데 네가 멀쩡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 같은데 당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 경우 그 속에 무엇이 가득하다는 겁니까? 죽은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사도 바울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가 사도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당신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로마 시민은 재판의 과정이 없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입을 치라고 한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율법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아직 죄인이라고 판명이 나지 않았는데 판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함부로 때리거나 함부로 벌하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말 한마디 딱 했는데 사도 바울을 때리는 이것은 율법을 뭐 하는 것이다? 어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과 같다? 회칠한 담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을 때리라고 한 사람,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대제사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화가 난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측근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니 네가 지금 어디서 대제사장에게 그런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막 따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이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적으로 일하는 이런 분한테 제가 함부로 이야기한 거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금방 사과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진짜 대제사장인 줄 못 알아봤을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말이요.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대제사장을 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거의 한 20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문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왔어요. 지금처럼 TV나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발달됐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대통령 얼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죠? 그렇지 뭐 유명한 사람들 얼굴도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왜? TV를 통해서 나오고 인터넷 통해서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 얼굴 아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대제사장이 옷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회의를 유대인들이 자청을 해서 모인 거예요. 로마 군대 천부장이 모이라고 그래서 모인 거예요. 천부장이 모이라고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조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로마가 지금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내가 원로인데 지금 누가 오라가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오라가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더라도 예복을 다 갖추고 이렇게 갔겠어요? 아니면 조금 좀 허술하게 좀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더 있을까요? 좀 허술하게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대제사장이야. 천부장이 오라니까 또 옷을 쫙 다 갖춰 입고 막 이리 왔다야. 이런 소리 듣는 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이 표시가 안 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이 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시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때 당시 바울의 나이가 50세에서 55세쯤 됐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뭐 제 나이하고 비슷합니다. 제 나이하고 비슷한데 저도 몇 년 전부터 노안이 와버렸어요. 서럽습니다. 제가 아내가 먼저 왔거든요. 아내가 핸드폰을 먼저 잃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기 싫은 거예요. 할머니 같이 보니까. 당신 왜 이러냐 그랬더니 당신도 좀 있어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와버렸어요. 가까이 있는 거는 가까워서 안 보이고 먼 건 멀어서 안 보입니다. 안경을 바꿨는데 지난번에 안경을 바꾼 거를 끄고 왔더니 원고것도 잘 안 보이고 막 사람 이름도 많은데 막 헷갈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정적으로 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바울이
비꼬는 말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비꼬는 말로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설명 잘 들어보세요. 아니, 제사장이셨어요? 아니, 나는 함부로 그냥 사람을 그냥 뭐 함부로 판단하고 율법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때리라 하고 막 이러니까 설마 제가 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 없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뼈 있는 말로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이거 가지고 또 무엇이 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상황 파악이 된 겁니다. 아, 여기서 지금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지난번에도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가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그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설득을 하더라는 거예요. 더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딱 두 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한 건 뭐냐면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 했다가 저 사람이 입을 쳐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억울하니까 또 한마디 했더니 네가 대제사장한테 이러느냐 그러면서 또 막 이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느냐 뭐 이런 건 없고 지금 말에 꼬리가 잡히면서 지금 엉뚱한 대로 지금 이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여기서 저 사람들 설득도 안 되고 잘못하면 내가 더 억울한 그런 누명을 더 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하게 됐냐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 한쪽은 바리새인이고요. 한쪽은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다르냐? 먼저는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릅니다. 한쪽은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반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의미가 없어지냐면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훨씬 오래전부터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벌써 한 몇 년쯤 흘렀냐? 한 20년 정도 흐른 거예요. 한 20년 정도 흘렀으니까 그때보다 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더 길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35년 만에 해방이 됐으니까 진짜 다행인 것이지 그 기간이 더 길어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것이 유대인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로마와 또 친로마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나중에 결국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친로마 성향으로 이렇게 비슷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건 그렇게 비슷해질 수 있었지만 절대로 비슷해질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과 사두개인들이 믿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일단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게 있다고 그래요. 뭘 믿는다고 그래요? 부활을 믿는다. 뭘 전했다고 그래요? 부활을 전했다. 죽은 자의 소망이 되는 부활을 전하다가 내가 여기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뭐가 믿는 게 다르냐면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부활을 믿어요. 왜 부활을 믿냐면 바리새인은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천사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영적인 존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누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무엇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도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 천사도 있다 없다? 없다. 죽으면 천국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건 난 모르겠다. 그냥 이 세상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상이 그냥 끝이다. 그러니까 무엇도 인정할 수 없다. 부활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뭐 증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그럼 잘못했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부활 전하다 온 게 뭐가 잘못된 건데? 그랬더니 또 이런다 또 이래. 있지도 않는 부활 자꾸 있다고 자꾸 저희들끼리 막 얘기하고 고집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왜 부활이 없어? 천사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그러면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바울을 편드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느 쪽에서 바울을 편드는 사람이 나왔을까요? 바리새인이요. 왜? 사도 바울이 나도 무엇이다? 바리새인이다. 내가 뭐 전하다 왔다? 부활을 전하다 왔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8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막 편드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사실이요.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말을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공회원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할 때에 그 공회원 가운데 누가 있으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요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렇게 깨닫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말리엘이 예수님 편을 들었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 제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제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또 누구 제자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편든 사람 중에서 바울과 함께 공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지를 발휘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려면 누구랑 싸움을 붙여야 되겠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싸움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밝히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가 무엇을 전하다 왔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다 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놨다라는 것이죠. 싸움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큰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당하고 지금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면 천부장입니다. 아하, 이 천부장이 이 자기가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을 함부로 로마 사람이 바울을 이제 함부로 끌고 가가지고 채찍질까지 하고 막 가둬놓고 이제 막 채찍질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격해져가지고 심지어 이제 몸싸움하는 그런 가운데까지 그런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한 거기 지금 있는 바울을 막 그냥 막 서로 뭐 이 사람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하다가 이 바울이 이제 막 더 큰일 나 있거든. 이러다 바울이 다치거나 뭐 아니면 뭐 죽거나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또 그 책임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천부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마음이 급해요. 야, 안 되겠다. 저러다 큰일 나겠다. 저 바울 또 다시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라? 진영으로 데리고 가라.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자,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부터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바울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한 고비를 또 넘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로마 진영 가운데 이제 그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바울이 지혜롭게 그 상황을 넘어간 것 같지만 누가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도 하루 고비 남겼다 그래서 두 발 쭉 뻗고 막 고드름 골면서 여러분 그렇게 잘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사도 바울에게 어둠이 밀려오는 것처럼 추위가 밀려오고 배고픔이 밀려오는 것처럼 외로움이 밀려오고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가 사역했던 에베소는요,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학교가 세워지고요. 한 번 가르치면은 그거 한 번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가르쳐 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했던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은 사역지를 떠나서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사도로 인정도 안 해줘요. 목회자로 인정도 안 해주는 이런 곳에 지금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역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제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가 로마에 서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벌써 로마에 서신을 보내서 내가 여러분들을 꼭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래 놓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할 거 다 하고 난데 그 다음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로마 진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 이틀 사이에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매 맞을 뻔하고 실제로 매를 맞은 건 한 번밖에 없었지만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이 끌려가지고 성전 바깥에서 이제 매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한 번밖에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때렸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때렸으니까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았겠어요. 그 이후에는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끈으로 결박을 묶어놔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건데 뭘로 묶었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그가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에 맞을 뻔했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을 뻔했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난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매를 맞지는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두어놓은 사람들이 그를 지금 가두어 놓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금 어려운 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무엇이 밀려왔다는 겁니까? 자, 저를 보세요. 뭐가 밀려왔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길 어디까지 말씀해 주셨느냐?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네가 힘들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견하고 왔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 동안 겪은 일만 생각을 해도 또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해서 더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힘이 듭니다. 내일도 여러분 대부분은 출근하실 겁니다. 그죠? 그럼 출근하는 시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출근하는 시간이 있으면 뭐 하는 시간도 있을까요? 퇴근하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일하러 갔는데 일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안 나죠. 우리 여기 고3 학생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 올 한 해만 잘 하면 된다, 그런 마음 가지니까 공부할 수 있는 건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공부해야 될지 알 수 없다. 여러분 그럼 공부할 맛이 나겠어요? 고3 아니라도 우리 여기 중학생들, 이제 중학교 입학한 학생들, 예, 이제 대학 가려면 몇 년 남았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몇 년 남았어요? 예, 6년 이제 학교 열심히 다니면 돼요. 그죠? 예, 언제 끝날까 싶은데 끝나요. 언제 끝날까 싶은데 끝나요.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고3 때가 제일 힘들겠죠. 그죠? 그렇지만 시간 딱 정해지니까 그래도 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잖아.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나 혼자 고3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 혼자 고3이면 못할 거예요. 근데 내 옆에도 고3이고 얘도 고3이고 얘도 고3이고 같이 하는 거예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데 언제 나올 줄 모르고 군대 간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 남학생들 군대 이제 내일 군대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군대에 있을지 몰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대잖아요. 언제 나올 줄 알아도 가고 싶지 않은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군대 가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막연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 이거 모르면 또 힘듭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뭘 시키면요, 애들이 조금 이제 좀 머리가 컸다 싶으면 왜요? 그럽니다. 왜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여기 대제사장이 그런 거죠. 이불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왜요? 그래요. 왜요? 그럼 공부가 쉽다는 거예요? 안 쉽다는 거예요? 안 쉽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것도 제가 말을 미리 먼저 해버렸어요. 공부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공부하는 게 힘든 제일 큰 이유는요, 지금 공부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요, 공부를 해야 될 필요를 몰라요. 근데 부모님들은 알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뭐 하라고 그래요? 공부해라 그러죠. 근데 자녀들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왜? 맨날 공부 안 해도 뭐 지금 뭐 엄마 아빠가 뭐 때 되면 밥 주지. 뭐 내가 뭐 오늘 뭐 돈 안 벌어 와도 뭐 그날 뭐 저녁 때 들어와서 내 방에서 자면 되지. 뭐 그냥 뭐 평생 게임하면서 살면 안 되나? 여러분, 능력이 돼야지 게임도 평생 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공부가 더 힘든 거예요. 막연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 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또 이렇게 힘든 일이 또 있을 거냐? 내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때 그날 밤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세 번을 듣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다메섹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처음 음성을 듣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가 다짐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바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땅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될 부르심이 너에게 있다. 그 말씀을 그가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번이 세 번째예요. 근데 그 밤이 어떤 밤이었느냐. 막연하고 막막하고 아무도 없는 외롭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바로 그런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여러분들이 다 읽었는데 육하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제가 주보에다가 답을 적어놨습니다. 육하 원칙이 뭔지 아시죠? 예,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러분 이것을 좀 제가 좀 순서를 좀 바꿨지만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언제요? 누가요? 어디서요? 무엇을요? 어떻게요? 다시요. 언제요? 여러분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바울에게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막막한 그날 밤에 누가요? 주께서요.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에 누가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의 곁에서.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이 갑자기 그의 곁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늘 그의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저 멀리 하늘 끝에 계시다가 평소 때는 함께하지 않으시다가 한번 사도 바울 한번 보러 갈까 그렇게 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요. 벽과 같은 것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 너머에 계셨는데 한번 사도 바울한테 오늘은 내가 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늘 곁에 계셨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고 계셨고 그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노래 중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여러분 이 가사가 뭐냐면요. 기도하려고 우리가 보통 뭘 합니까? 눈을 감습니다. 근데 내가 눈 감기 전에 벌써 주님은 내 앞에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주님은 내 앞에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요? 그의 곁에서. 무엇을요?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울의 사명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곳에서 내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네가 어디에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로마에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확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용기를 주시면서 무엇을 확인시켜 주십니까? 사명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너 이 어둡고 춥고 배고픈 이 상황이 너의 끝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어디도 갈 것이다. 로마에도 갈 것이다. 로마 가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에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까지 가는 그것이 징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서서 이르시되라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뭐 서로 마주보고 만날 수도 있고, 옆에 나란히 앉아서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은 서서 말하면,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서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지금 주저앉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로마까지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물론 내가 참 아프고 힘든데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힘내세요. 사실 이게 아빠들은 참 무서운 노래랍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버지 힘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애들이 내 먹여 살리려면 아빠 힘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도로 노래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로 노래를 불렀나요? 이때까지? 애들이 와서 등 두들겨 주면서 아빠 오늘 힘드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래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힘내라. 너의 끝이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내 이름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다. 권위를 가지고 힘있게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그날 밤에 그의 곁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며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을 확인하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네가 제일 만만하니까 네가 해라는 게 아니고 네가 제일 잘하니까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가 할 때에 내가 제일 기쁘니까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개척할 때만 해도,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근데 요즘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유,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사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아유, 목사님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무슨 격려의 말이나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이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축복이 되고 격려가 돼요. 근데 목사입니까? 하는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축복의 말을 하고 무슨 격려의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된다?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아, 참 감사해요.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경연 프로 막 이렇게 하던데 그거 봐요? 안 봐요? 하여튼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오늘 저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마쳤는데 안 가고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인사하는데 그 옆에서 같이 인사를 안 해. 그러면 가가지고 그 사람들 손도 한번 만져보고 악수도 한번 하고 사인도 받고 여러분 그러고 싶겠어요? 안 그러고 싶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고 싶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이 사진 찍지 않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기분이 좋아하고 막 그렇겠죠? 저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들이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작년에 전지훈련을 코로나라서 외국 못 가고 통영에 와가지고 훈련했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사진 찍은 걸요. 제가 카메라에 폴더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사진 따로 저장해가지고 저같이 야구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랑 안 되니까요. 나 오지환하고 사진 찍었다. 어저께 홈런 친 이재원하고 사진 찍었다. 출루율 1위 홍창기하고 사진 찍었다. 그러면서 제가 자랑 안 되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하고 아까 연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 마쳤는데 그냥 안 가고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우리 갈 때 아유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할 때 둘로 나뉘어질 거예요. 한 분류는 어떤 사람이냐 그분을 찍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손 안 잡았다고 야 오늘 우리 교회 대통령이 왔는데 내가 그분 대통령 손 잡았다 이거 사진도 찍었다 니 한번 봐라 그러면서 오나 아는 사람들 동창들 막 그냥 뭐 다 사진 다 보내고 그럴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분도 안 찍었어. 그러면은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말라 왔노? 예배 들었으면 조용히 가지 뭐 또 저리 뒤에서 또 저리 또 아는 척을 하고 또 와 저러노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저 옆에 앉아 옆에 사고 또 왜 저러노 또 우리 목사님도 저 찍은 거 아이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번 주에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큰 교회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부산에 와서 개척을 해서 6개월 동안인데 아무도 만나질 못했대요. 6개월 동안. 뭐 우울증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동창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가지고 모임 자리가 있어서 갔더니 그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 대학 동창들 중에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야 목사님 오신다 다 일어나라 그러더래요. 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야 목사님 오신다 다 일어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 아이고 목사님 오십니까? 그래. 야 내 목사를 하지 마라. 내 신욱이다 신욱이. 그러면서 다 앉혀놓고 진정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오신다 다 일어나라 한 그 친구가 좀 마음에 좀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목사라고 알아주는 그게 좀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따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니 착각하지 마라. 내가 목사님들을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인데
그렇게 일어나서 인사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내가 그랬다. 근데 이 마음이 뭐하고 똑같은 마음이냐면 내가 무당을 만났을 때하고 똑같은 마음이다. 무당이 지나가는데 욕하면 내 벌 받을까 봐 무당 지나가는데 욕 안 하는 것처럼 내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니한테 그랬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유별난 사람들이고 참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참 저러는 사람들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옛날엔 그래도 목사님이십니까?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한테 뭐 좀 잘못하면 혼날까봐. 누구한테 혼날까봐?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근데 요즘은요, 뭐라고 그래요? 목사입니까? 목사입니까? 그런데요, 목사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목사를 통해서 위로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니 당신은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툭 던져. 툭 던져.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분이 한 번은 저에게, 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목회 잘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던 제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위로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다시 대답을 해보실래요? 언제요? 언제요? 그날 밤에. 누가요? 어디서요? 무엇을요? 어떻게요? 왜요?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눈 감기 전에,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곁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려면은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또는 오늘 말씀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막혀있는 무언가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나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위로받았던 것처럼 오늘 나도 그렇게 위로받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용기를 주십시오. 내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명을 확인해 주셨고 바울을 위로해 주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더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받았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힘이 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사명을 확인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관절과 근육과 아버지의 모든 마디마디 뼈와 세포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힘이 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벅차오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에 복을 약속하신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기관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그곳에서 열매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까지 전하여 되리라. 로마가 끝이 아니고 그것이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징표를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정성을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더하여서 드리는 것이오니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필요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알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지금은 잘 모르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영 여행 중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오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좋은 여행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서 여행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주신 그 말씀이 이 가정 가운데에 심겨져서 귀한 결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더 크게 위로받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